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이 기적의 밤인 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를 생각하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생각하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묵상이 있는 섬김, 묵상이 있는 예배, 묵상이 있는 헌신, 묵상이 있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죠. 이 시편 115편 12절 13절 이 두 절의 말씀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만 만나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1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시편 115편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시편 115편 12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하는 분이에요. 생각하는 분이에요. 참 여기에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좋은 곳에 가면 생각나는 분 있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접하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꼭 여기 와야 되겠다. 그렇죠?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좋은 곳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각나. 꼭 같이 와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 내 삶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또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졌어. 그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생각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생각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 생각나고요.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의식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도 생각해.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꿈에서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꿈에서 저를 자주 만난다고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힘든 일이 그럴 때마다 꿈에서 제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저를 보고 나면 회복이 되고 한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의식의 세계에서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꿔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꿈에서 주님 만나고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꿈에서 큐티도 하고요. 할렐루야. 꿈을 꾸는데 막 부흥해서 은혜도 받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형 에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다가 돌을 베고 이렇게 잠을 청하다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꿈속에서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꿈속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서 하나님, 과연 당신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거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의 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 가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저기 강남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들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관심도 없어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교회를 생각하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에 갈릴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옆에 있는 교회 어느 성도님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몰라요. 또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주의 종을 보내주셨어. 그건 그분의 목이고 그분이 섬겨야 될 일이야. 대한민국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도요,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은 갈릴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죠. 갈릴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야죠. 이게 제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양떼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꿈에도 나타나고 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도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올 때까지 하는 얘기는 결국은 갈릴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갈릴리 교회 생각만 하는 거야. 말만 하면 갈릴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오늘 이 밤에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녀 생각을 하고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자녀 생각하고요, 기도할 때도 자녀에 대한 기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신다니까. 기도할 때도 생각나. 예배를 드릴 때도 생각나. 그렇죠? 잠을 잘 때도 생각나. 자식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 여러분 옆집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옆집의 자녀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죽어 넘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지금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건강하게 잘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지금 여행 가서 어떻게 해피하게 잘 여행을 하고 있는지, 출장을 갔다면 안전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뭐 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뭐 해요?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몸은 쫓아가지 못해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자녀가 군대 가 있으면은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어디 있어요? 군대 가 있어. 계속 텔레비에 막 군인들만 나와도 자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잊고 지내도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지.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통으로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왜 좋으신 분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 해주시는 분이야?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산채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역시 훈련은 위대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25년의 그 세월 동안에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야. 할렐루야.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바치려는데 어떻게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아들 독자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에너지, 은사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아끼지 않고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몇천 배, 몇만 배로 큰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째째하게 복을 조금 부어주는 게 아니고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아들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복을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씨가 앞으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신명기의 축복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며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나요? 우리가 왜 말씀을 통독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필서도 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나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독하고 또 필서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기적의 문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여러분의 기분이 시원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삶을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28장 2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리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내가 내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짐승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그냥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나가보자. 죽어도 내가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하며 나가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내가 이 사람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으라 그러니까 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품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예기치 않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더 이상은 이 헌신을,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섬기라는 거야. 야, 정말 기가 차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섬기라 그러니까 순종에 섬겨.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인생에는 열리는 건 축복의 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어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전화 신방을 제가 했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인천에 사시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남편은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면 다 퇴직을 해야 될 나이에 그래도 회사 해외 법인의 법인 대표가 됐어요, 최근에.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은행에 오래 있다가 퇴직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코로나 때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 빚지지 않고 잘 큰 어려움 없이 극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는 또 사업도 잘 돼서 그동안에 이제 월세로 이렇게 오피스를 대여받아서 운영했는데 이제 자기 오피스도 사게 됐대요. 할렐루야. 자녀도 잘 자라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1년 갭이어를 가지면서 대기업의 인턴으로 이렇게 미래 꿈을 꾸며 나가고 있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 그 권사님 축복 많이 받으셨네. 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 권사님 부모님이 권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따먹고 있는데요. 목사님, 문제는 제가 문제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해서 걱정해 계세요. 걱정할 거 없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 정말로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 어린 헌신의 그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권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인천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본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도 다시 복귀하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또 지금까지 돌아보면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도 이제 2023년 금요 성령 집회도 이제 마지막 집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살아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도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 기적처럼 놀랍게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놀라워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이 밤에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나요?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자기 믿음을 팔아버리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기는 날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올 한 해 부어주신 축복이 놀라워요. 헤아려 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한 해 동안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2024년 대망의 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2024년 대망의 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복밖에 없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밤에 그 문이 열리는 기적의 밤,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